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2단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이 날 리가 없겠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증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거였어요. 그건 좀 기억나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역시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것, 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증거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것과 전도의 마음이 생긴다는 이 두 가지를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어서 크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저희가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개념 정리를 해서 시험 보듯이 막 문제를 풀고 정답을 이거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말 이면에 그 부분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할 때는 한 7가지를 정리를 한 건데, 이 정리의 7가지가 난 해당이 돼. 나는 하나가 부족하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나타나는 많은 양상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교제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중에 하나의 양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지만 어쩌다가라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어떤 갈등이 심해진다거나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청년 때 특별히 많이 그렇게 되죠. 그 차원을 좀 넘어서서 내 평안한 중에 내 일상의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 그럼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건데, 우리의 목표점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염두 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좀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이 든 것이, 그럼 이따가도 우리 잠깐 나누는 시간에 이거를 얘기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이걸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좀 헌신해 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다 대답은 못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1년의 우리 청년부 예배 과정을 보면서 요 일은 이 친구들이 본인도 사실 놓치고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요런 것들을 정리하는 어떤 그 매듭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좀 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치고 몇몇 청년들과 우리 부장 권사님이 이케아를 갑니다. 차 편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라도 운전을 하게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케아에 가서 뭐 하고 올 것 같습니까? 영희 형제 오랜만에 왔는데 저들이 이케아에 간대요. 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를 사러 가겠죠. 뭘 살까요? 뭘 사러 가는 거죠? 가는 사람은 알잖아. 대답을 해봐요. 뭘 사러 가죠? 그렇죠. 뭔가를 꾸미는데 그걸 우리가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케아를 가서 사기로 했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가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 어르신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일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아마 정한 것 같아요. 맞죠? 다음 주.
괜찮으세요, 어르신?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죠? 이 일이 굉장히 뭐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어느 한 청년 마음에 저 공간이 우리가 테바오를 건축했는데 저 공간이 좀 뭐지? 활용하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게 청년부시라고 붙어 있으니까 청년들하고 뭔가 여기를 활용하면서 좀 이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제 품게 됐겠죠. 그리고 거기를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걸 혼자의 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부 모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게 잘 진행돼서 드디어 다음 주에 이케아까지 가는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구입을 해와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 일에 제일 처음으로 한번 가보죠. 그 어느 한 청년의 마음에 저 공간을 보면서 여기를 한번 좀 꾸며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꾸미는 게 그 청년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잘 꾸몄다 칭찬하는 것들은 있겠죠. 어우, 너무 잘 꾸몄다.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칭찬이 오고 갈 수는 있겠죠. 그거 말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인테리어 잘 해줬으니까 일당 15만 원 쳐서 교회에서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수고했잖아. 우리 한번 17만 걷어보자. 해서 우리가 얼마씩 걷어가지고 쥐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디 취업을 하는데 포트폴리오에 이거를 작성해서 뭐 동성교회 테바올 4층 테라스 꾸미기 뭐 이런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 청년에게 이게 어떤 유익이 돌아갈까요? 제가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지만 주변에 칭찬이 혹 있거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있다면 그 정도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큰 유익은 이제 저에게 저 청년 괜찮다라는 마음에 각인이 되겠지. 그게 제일 큰 이득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이득은 분명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청년은 그 마음을 갖게 됐을까? 우리 집 꾸미고 내 방을 꾸미는 거면 그건 당연히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 가서 잘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청년이 여기서 그 꾸며놓고 1박을 할 거다?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근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하겠다. 왜? 이게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곳이 우리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어떻게 보면 교제를 해왔던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왔던 곳이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녹아있는 예배당이다 보니 아끼게 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아주 뭐 강력한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가졌다, 뭐 복음의 어떤 열의를 갖겠다 이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소소한 이야기지만 아주 소소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오늘 6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라스 꾸미는 그런 어떤 마음만 주셨을까요? 그 청년의 그 전에 이야기도 한번 이건 좀 시간이 지난 일인데 이야기를 하면 청년부 예배에 우리가 좀 독특해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지난번에 조재일 목사님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다가 우리 청년들이 찬양 연주를 하고 있다가 예배 언제 시작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나오셔서 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안 하고요. 그래서 동대문지만 가가지고 계속 여기 떠들어. 동성교회 청년부 예배 독특해요. 그러면서 막. 근데 그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신선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에 어느 이제 청년 찬양 인도하던 친구가 이제 사역을 나가면서 공석이 생기게 됐는데 그 자리를 어느 한 분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내가 그럼 인도할게요 라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 부장님도 한 차례 해보시고 하고 했지만 물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내가 섬길게요 하고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하겠다고 할 만한 계제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방가인 전사님 이거 좀 해야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건 업무가 되는 거거든. 그건 섬기는 일이 아니라 지시받아서 하게 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지금 그 마음 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결혼 때문에 정신없어서 섬길 여력이 없겠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새로운 전도사님이 계신데 금요일에 찬양 인도를 하시고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청년부는 안 해. 내 것만 하겠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까 목사님 한 번 얘기한 적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찬양 인도자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지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아까 얘기한 그 청년이 이런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섬겨보면 어떨까요? 그게 사실은 저는 좋다 나쁘다에 우리는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조재일 목사님도 와서 경험해 봤지만 신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몇 주를 지나고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 이게 없어서 우리가 궁여지책을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차원의 예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청년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배에 와서 봤는데 찬양 인도하던 친구가 사역을 나가고 그래서 여기 찬양하는 인도자가 부재됐네. 그걸 보게 됐을 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예배를 이렇게 섬겨봤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아까 그 테라스를 꾸미는 그것 이전 일이긴 하지만 그것과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이 마음 한교통이 어제 성령이 좌정하고 집을 짓고 사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개념으로 좀 보자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와 계속 교제해 주는 거예요. 실제 대화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마음을 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동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 예배당을 좀 꾸며야겠다는 마음.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내 힘을 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좀 불쌍한 마음 때문에 저 사람 좀 안타깝네. 야 여기 동성교회 청년 보니까 좀 안타깝네. 내가 좀 도와주지. 이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마음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 걸 좀 희생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라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것으로 여겨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그 문구대로 딱딱딱딱 맞아야 이거 맞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는 의미를 두는 거고 대략적인 전체의 취지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깨달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6번째 증거고요. 7번째는 교제에서 뭘 얘기하냐면 전도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 문자 그대로 전도의 마음이 생겨. 그럼 내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게 안 생기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 전도의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바꿔 얘기할게요. 이 전도의 마음을. 여러분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을 봤어.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 그건 아닌데 쟤도 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쟤 저러다가 진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그거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나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쁜데 쟤는 저걸 모르나?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그 애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게 생겨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를 데리고 오는 전도라는 결실을 갖는 거지 전도의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이 4번째 얘기했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처럼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관심 가는 사람이고 나랑 친한 사람인데 얘는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 가는 멸망의 일로 가고 있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례로 저는 이제 목회를 우리 선교사님 앞에서 할 일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 한 20여 년 이상 목회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빈 전사님이 목회 현장에 오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 봉사 현장에 있었지만 전도사로서의 이제 사역은 올해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거 맞죠? 이력서대로라면 맞아요. 그 전에 무슨 허위 기재를 했다면 뭐 다른 교회 했었는데 뭐 숨기고 안 썼다면 뭐 할 수 없지만, 자 그러면 20 몇 년 차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물론 마음에 드는 게 더 많습니다. 거의 다 99% 마음에 들어요. 근데 1%도 아니에요. 0. 몇 프로 조금 이거는 우리 전사한테 이건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들 수 있죠.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 세대가 된 건지 그래서 마음이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왜 들겠냐는 거예요. 저 양반이 청량리교회 전도사라면 그 마음이 들까요? 물론 들 수도 있겠지. 근데 동성교회 전도사이기 때문에 더 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영성교회에서 오셨어요.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은 교회인데 또 가서 전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영성교회에서 막 유치부 뛰어다니고 방송실 뛰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몇 차례 보긴 했습니다. 연합 행사에 갔을 때. 그때의 전도사님을 향한 마음과 그때 이제 김성빈 교사를 향한 마음과 지금 김성빈 전도사님을 향한 제 마음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거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왜 다른지. 자, 다른데 그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저와 같은 공동체 안에, 이제 저와 같은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게 책임져 주어 주시고 저에게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나 저 사람이라니까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객관적으로 칭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전도사님을 향한 제 마음의 변화라든지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건 단순히 저분이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야 나랑 같이 일하기 위해서 왔어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엔 하나님이 제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없으면 뭐하러 제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마치고 저희가 이제 교회 학교 이제 여름 행사 우리 앞두고 이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부장회에 앞서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표현이 좀 거칠 수 있고 어떤 정말 표현의 어떤 방법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점점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혜린 선생님 정도의 나이면 오해 안 할 이야기도 이제 우리 성빈 전도사님의 나이엔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게 생기니까 그런 걸 막 염두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좀 결론을 내린 건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전하는 거에만 집중하자. 오해하는 건 하나님이 푸시겠지. 얼마나 내가 세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전초를 까는지는 기대하십시오. 여하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거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 친구 왜 저래? 그냥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쟤 저러는데 좀 안타깝네. 뭔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내일 우리 청년 자매 둘이 먼 곳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근데 그 떠나는 여정에 대해서 묻고 궁금하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아버지 연배랑 비슷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자매 둘이 가서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데 그걸 뭐 얘기하면 이제 그때는 꼰대가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안전시켜 주시고 멀리 출타 중일 때 새벽마다 기도하죠. 출타 중일 때 그 여정들 하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유럽에 대한 경험이 뭐 전무하니까 뭐 들은 얘기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 부장님은 체험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소매치기도 당하셨나요 혹시? 네, 그럼 엄청난 리얼한 체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분은 도와주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자매 둘이 가는데 어떻게 그럼 계속 모든 정보들 그리고 뭐 노선 이렇게 경로 짜주는 거 다 도와주겠는 그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얼른 응답하고 얼른 실현하는 게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제 이제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하나만 얘기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삼형제에 사형제, 오형제가 있는 제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삼형제가 보편이고 좀 둘만 있으면 좀 적게 난 집이고 좀 많이 난다 그러면 네 명, 5명 정도 나는 집들이 있었어요. 요즘 뭐 하나 둘이 다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형과 아우 딱 둘만 있는 집은 좀 적게 났네 이런 상황. 보통이 3명이었어요 우리 때는. 자, 그래서 제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4명의 형제고 이 친구가 막내입니다. 그 형들이 다 이 친구에 비해선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요. 소위 사회생활하는데 어떻게 잘 나가고 뭐 벌이도 좋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좋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제 혼자 되셨는데 막내인 제 친구하고 살아요. 이 친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니네 큰형도 있고 특히 셋째 형은 그렇게 잘 사는데 셋째 형이 좀 어머니 돌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형제들은 이 친구가 그 어머니를 모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한테 그 마음이 더 크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 내가 엄마를 모셔야지. 그러니까 형들은 그 얘기에 뭐 어떻게 그 뜻을 꺾지도 못하고 그냥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서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자주 방문하는 것 외에는 이 친구가 아주 그런 마음을 그냥 너무 간절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형네 집 가서 그 불편하게 있어. 우리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보면요. 형제가 많아도 꼭 그런 마음을 갖는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다른 형제와는 좀 다른 특별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똑같이 우리가 지내지만 뭔가 한 사건을 바라보거나 뭔가 어떤 일을 볼 때 유독 나한테만 그런 책임감이나 유독 나한테만 그런 헌신의 마음을 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마음에 얼른 응답하는, 그래서 얼른 실천하는 게 우리가 사실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라는 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 이 책에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그래 이렇게 그래 첫 번째 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쫙 해서 뭐 7가지 했다. 그래서 잘 알았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래? 그럼 이런 마음이 나한테 생길 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한테 교제해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럼 내가 얼른 그 마음을 실현해야겠구나. 여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이 교제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얘기는 안 해. 실천해야 되는 이걸 얘기를 안 해. 알려주기만 하고 끝이야. 근데 정답만 알려주면 뭐하냐고. 우리가 그 정답을 살아내야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좀 반복되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정답들을 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고 또 더 자라서 우리 선교사님 연세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답들을 여러분들이 축적해 갈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 정답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을 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진리와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실현하는 데에도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표현은 다 다를 거예요. 그 표현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어떤 고려해야 할 어떤 상황들 때문에 다르게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표현밖에 안 하네. 저 사람은 그보다 적게 표현하네. 그래서 성령의 크기가 다르고 역사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 상황과 기질과 고려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본질적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같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을 똑같은 성령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을 대해서 나가는 것과 저 사람을 대해서 나가는 내 행동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적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는 이만큼 실현하고 여기는 요만큼 실현했다고 상급이 다르다 열매가 다르다가 아니라 실현했다라는 걸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곧바로
정말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일에 연습하고 또 훈련하는 이 청년의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해 주세요. 오늘 이제 우리 최재혁 권사님하고 유튜브 우리 동영상 송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교회 목사님의 영상을 좀 잠깐 보고 다시 이제 모니터로 와서 다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메시지에 잠깐 아주 찰나의 순간 지나간 건데 세상에서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실 거예요. 야, 저 사람 좀 안타깝지 않니? 야,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지금이 기회야. 쟤 주저하고 있을 때 네가 제껴야 돼. 야, 지금이야말로 쟤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찬스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경쟁, 세상의 논리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야, 교회 헌신하고 그 시간 빼가지고 거기 있으면 뭐해. 그 시간에 너 이거 집중해서 이거에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버는 게 너 성공하는 거야.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무용담을 얘기하고 성공담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네가 지는 게 맞는 거야. 그 사람을 네가 섬기는 게 맞는 거야. 경쟁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일례로 많은 부흥사들이 얘기하죠. 신앙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막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안 주진 않아요. 하나님. 주실 수 있죠. 근데 안 주면 안 믿을 거예요? 주일에 문을 닫아요. 자영업하는 분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마음을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요. 주일에 문 닫으면 주일에 문 연 비그리스도인보다 적게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걔네들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와서 하나님이 더 부욕해 줄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열의 9은 대개의 경우는 주일에 문을 닫으면 주일에 문 연 분보다는 적게 버는 게 맞아요. 우린 그걸 부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뭐 그렇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주일에 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면 쟤네들은 모르지만 내가 네 인생은 책임질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저 사람보다 수입은 적은데 난 지출이 적어졌어.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더 부유해졌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애초에 더 많이 벌어 이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무용담과 성공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사는 세상의 논리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논리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느 말씀을 쫓고 어느 논리를 쫓아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변화돼서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을 주셨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했을 때 그게 내 몸에 붙고 내 체질이 되고 영적 기질이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럼 난 오늘부터 딱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몸에 붙고 내 영적인 체질이 되어가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의 정신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가 중요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이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을 정말 개선하고 선하게 갖고 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들의 인생,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더 친숙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논리,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힘써 노력하며 훈련하는 귀한 시간을 지내는 그러한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의 청년의 모든 형편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들의 개개인의 일정과 모든 발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속에 머무는 복된 시간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늘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